교회력에 의하면 교회의 절기는 6가지 절기가 있답니다. 첫째 절기는 대림절, 두 번째 절기는 성탄절, 세 번째 절기는 주현절, 네 번째 절기는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된답니다. 몇 개예요? 6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쭉 이것이 1년의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이제 그렇게 교회는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시작되면 대림절 첫째 주간, 대림절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1월 6일 날 주현절이 시작되고요. 주현절 첫째 주일, 그렇게 쭉 가다가 주현절 여섯째 주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사순절. 사순절을 지키고 나면 부활절을 맞이하죠. 그리고 부활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6가지 절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강단에 꽃들이 되어져 있고요. 또 초가 켜져 있고 또 나름대로 분홍색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대림절의 색상은 보라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라색. 이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대림절은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탄, 탄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올사계배 때 그 말씀을 다 봤습니다. 성탄과 탄생, 이것이 먼저 첫 번째 기다림이고요.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끝날 무렵에 마지막 찬양할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찬양할 건데요. 그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언제냐면요. 대림절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을 잘 기억하라고요. 지금부터 교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부터 성탄절, 주님을 맞이하는 체제로 이제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사순절 이 4주간 기간 동안은 뭐 하냐면요. 강단에다가 초를 1개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개를 꼽습니다. 또 1개를 꼽습니다. 그리고 1개, 4개를 다 꼽고 나면요. 그 촛불 자체는 다른 것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가 지금 몇 개예요? 5개죠. 5개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다른 건 보라색으로 하지만 그러나 가운데는 무슨 색으로 하자면요. 이제 흰색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그 흰색 양초는 다른 것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대림절의 깊은 뜻을 모르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의 절기의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그 절기를 잘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오심은 가로 딱 열고 그렇게 써놓은데요. 성탄.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성육신. 이미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오심이고요. 두 번째 오심은 다른 것 아니죠.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탄과 재림을 위한 준비 기간을 잘 생각하면서요. 대림절 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대림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특별히 3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지난날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대림절은 뭐냐면요. 화면에 나오겠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핵심은 기억하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감사하는 절기로 가면 두 번째는 소망하는 절기고 세 번째가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는 절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왔고 소망이 나왔고 준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길라잡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주죠. 하나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래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뭐냐면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 변화가 대체 무엇인가? 나에게도 그 영적 변화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적 변화를 네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죠.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고백해야 돼요. 나중에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시면 나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여러분은 노트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으면 쓰겠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리고 또 나는 은혜 받을 자다. 그러면 만약에 은혜 받은 것만 갖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옛날 타령만 하면 굿이 캐캐 먹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현재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자신은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갑니다. 또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은혜는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서 받는 것 아니라고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베풀 자가 와서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그냥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혜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약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친구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잘 점검해 보자고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그 주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거 선포하라고요. 28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누가 물어보면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라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의 거룩한 담배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럼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번을 잘 기억하라고요. 2번은 1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걸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2번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세 군데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감사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라고요. 감사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은혜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냐면요, 감사와 함께 간답니다. 그 입술을 보면 감사가 있어요. 그럼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보니까, 생활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끔씩 세상 사람들의 강연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의 강연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적해보면요, 틀림없이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적인 지식을 설명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아니죠. 그 감사,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다른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이 어떻게 합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긴 합니다만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현상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 자격이 일어나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그 말씀은 34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부분을 잘 보라고요.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준비하러 갈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재림을 말씀하시는데요. 318번이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림인 겁니다. 재림. 그러니까 두 가지 기다림이라고 했죠. 첫 번째 오심은 다른 것 아니라 성탄이었고 두 번째 오심은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말씀 봐볼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교회. 언제 우리 배운 적이 있죠?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교회.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교회. 그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 자체가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가는 방향성이 바르게 되어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39절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는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는 행동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거 우리 신앙은 입이 아니에요. 입술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 계속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초청하는 그 말씀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믿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선포할 때가 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시라고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종말론적인 귀한 삶이거든요. 내 인생의 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무에게도 허락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밤에 도적같이 임한대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봐볼까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재림에 관계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에 관계된 종말론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기간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올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농담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향락이 찾아옵니다. 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잘 세워서요, 주님 앞으로 생각을 모아가는, 너무 세상에 너무 바빠서 너무 쫓겨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졸면서 잠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이제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성을 잡아보자고요. 믿음을 올바로 주님 앞에 세워보자고요. 그것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제 뭐 하던가요? 나름대로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향락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한겨울에 여러 가지 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바로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요. 먼저는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잘 살펴나가고요. 그러나 세 번째는 손을 펴자고요. 그동안 움켜쥐었다면, 그동안 우리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대림절 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